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몇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라듐이라는 물질을 혹 아십니까? 방사능 물질인데요. 퀴리 부부가 이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초록빛을 환하게 내는 방사능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마법의 가루, 마법의 물질이라고 당시에 불렸답니다. 방사능 물질이지만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화장품 연료로 이것을 사용했어요.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초록빛이 싹 나요. 참 예뻤답니다. 그리고 물감에도 이것을 넣어서 발라요. 그러면 색칠하고 나면 그림에서 빛이 나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타서 먹으면 만병통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의학 지식이 당시에 풍부했습니다. 특히나 시계 바늘에다가 라듐을 발라 놓으면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시계 초침이, 분침이 녹색빛으로 탁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듐의 인기가 당시에 굉장했다고 합니다. 라듐을 바른 시계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요, 천연 라듐은 1g에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한 5천, 6천, 굉장히 비싼 물질입니다. 큐리 부부들이 이것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1g에 1억 5천, 6천 하는 이 금액, 이 물질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조법을 알아요. 뭐가 될까요, 이제?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는 돈 벌지 않고 라듐 만드는 법을 사람들에게 다 공개해 줘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진 신앙 양심상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만 공유할 수 없어 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 혹은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다. 키게르케고르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바르게 선택해서 정말 달라진 인생 혹은 잘못된 선택 가운데 그들이 아주 패가 망신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우리 아담 하와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맨 먼저 선악과 과일 하나 먹느냐 마느냐 이것 하나 때문에 온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굉장히 고민합니다. 예수라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인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그가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의 표현이 곧 침례인 것이지요. 제가 침례 받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입니다. 오늘 5분 뭐 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모든 과거의 것 다 내버리고 새로운 것, 새로운 방향,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내가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기준에 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광고하셨지만요, 오늘 오후에 우리 패스파인더 아이들 성경 탐험 대회 성경 시험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셨을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방학 때 아침에 9시에 그리고 저녁에 9시에 날마다 2번씩 모여서 줌을 가지고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개학하고 나서도 저녁마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혼남 3류 학교 가가지고 대회를 하는데요. 어떻게 시험 잘 볼 것 같습니까? 우리 코로나여서 많이 여러분 오라고는 말 못하지만은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들으라고 창세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설교를 해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위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설교를 잘 들으면 오늘 문제 하나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준비됐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아브라함 너 자손에게 다 줄 거야. 사실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성경 표현들에 의하면은 은, 금, 많은 노비들, 많은 재산들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쓴 글에 보면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1000명이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1000명이었어요. 종들이 굉장히 큰 거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롯이라는 사람에게도 함께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두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롯, 우리 여기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니 분가하자라고 지금 이야기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선택해. 롯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롯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하죠? 창세기 13장 10절,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죠. 롯, 네가 선택해.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오른쪽 할게. 선택하렴.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 정말 비옥한 땅이 한 곳 보이는 것입니다. 삼촌, 나 저기 갈래요. 그리고는 빠이빠이 하고 롯이 거기를 갔다더라 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 빛거울 성경 실력이 아마 대단하다고 믿고요. 롯이 그 땅 가서 요단 땅 선택하고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죠? 패가 망신했습니다. 자기 눈에 정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을 보고 선택했는데 가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가져갔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리고, 두 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어요. 남편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 딸이 소돔 성에서 못된 것 배워가지고 와서는 자기 아빠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가 해롱해롱 만들어서 아빠하고 잠자리를 가져서는 큰딸 작은딸이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모압, 암몬. 태어난 이 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에 어마어마한 폐를 끼치는 그런 아이들로 그들이 자랐다라고 소개합니다. 선택 잘 해야 됩니까? 네.
정말 좋게 보여도 잘못 선택하면 패가 방신. 그래서 롯이요, 아마 그가 그곳을 선택한 것에 관해서 얼마나 그가 뼈저리게 슬퍼하고 얼마나 창피하게 생각했는지 아마 성경은 소개하지 않지만 그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롯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주와 선지자는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런 문장을 기록합니다.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하였던 덕택이었으나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는 이 감사라고 하는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롯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엄마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 이 아이가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 혼자 있으면 너무 불쌍하니까 나 따라가자, 나랑 같이 가면 너가 좀 나을 거야 하고는 자기 조카 롯을, 고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롯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럴듯한 가정을 꾸리고 살림살이를 그가 늘려갔습니다. 만약에 너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골라 선택하렴 라고 할 때에 만약에 이 조카 롯이 그의 마음에 감사라고 하는 틀이 있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그곳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 내 인생에 큰 이익이 될 만한 것,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감사를 기억하시며 선택하십니까? 이 롯이 실패한 것의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선택할 때에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도 수많은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얼마나 선대하고 얼마나 그를 잘 도와주는지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했던 롯이 소돔 땅에 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정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동맹한 사람들을 어려움 부탁해가지고 가서는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조카를 정말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고 소돔성에 가 살고 있을 때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개척대 아이들,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하죠? 손가락이 다 다르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몇 번 기도합니까? 6번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감사가 없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금방도 우리가 소개했지만은 만약에 선악과 앞에서 이거 선택해 라고 하는 그 순간 하와가,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그가 했다면 과연 유혹에 빠졌을까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과정 속에 만약에 다윗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했다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 위대한 제왕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사랑받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 여인을 탐할 수 있었을까? 우리아가 왔어요. 집에 가서 잠자렴. 나의 형제, 나의 전우들은 지금 밖에서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성문 앞에, 왕궁 문 앞에서 그가 잠을 잡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에 관해서 그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아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감사가 없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감사가 있다면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꼭 감사, 내가 이 시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면 우리가 욕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페니 크로스비, 우리가 설교할 때 이 사람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찬미가 속에요, 이분이 쓴 찬미가가 보니까 한 30곡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이분이 찬미가 썼어요. 정말 영성가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수술하다가 그만 두 눈을 다 망가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철들고 믿음이 들고 나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눈이 멀도록 했던 그 의사에게 나는 늘 감사하고 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그 맹인 만들었던 분에 대해서 감사하죠? 내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깊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참 많이 느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맹인 만들어준 그분에 대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은 매사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95세 때 죽는데요, 한 3년 전에 92세 생일날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감사하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우리의 중요한 고비 순간순간마다 이 순간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바른 길을 선택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가 지난달에 저녁 예배 시간에도 아브라함에 관해 소개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바른 신앙인, 정말 품성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기 집에 오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달려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쫓아가서 소를 잡아다가 대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 가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전쟁에 가서 승리한 사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는 가지지 않고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립니다. 내가 부자 된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단 말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고백합니다. 대단한 신앙과 대단한 품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과정을 두고 우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종교는 빈틈없이 지켜지고 그 소유자만이 즐기는 귀한 보물처럼 간직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는 빈틈없이 지켜지고 그 소유자만이 즐기는 귀한 보물처럼 간직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교를요, 자기만 지키고 자기만 소유하고 자기 마음에만 갖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나의 종교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브라함의 품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사에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애하고 모두를 존경하고 모두에게 먼저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아브라함의 종교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 가끔 얼굴 한번 보이시는 정말 천사 같은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교인들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정말 말씀도 예쁘게 잘하시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을 가끔씩 보입니까? 제가요 중국 가가지고 봉사활동합니다. 중국 가가지고 6개월씩 봉사활동하고 한국에 한두 달 있다가 또 6개월 있다 봉사하고 그런 분이세요. 나환자촌에,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나환자촌에. 교인들이 한같이 말하기를, 집사님 거기도 좋지만 우리 작은 교회 이 노인들 누가 돌봅니까? 여기서 좀 봉사하시면 안 될까요? 집사님 말씀이, 저는요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서 봉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이 다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본 교회는 가끔씩 돌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모두에게 선을 대하고 모두에게 존경을 태하는 그런 모습, 특정한 장소에 가서 봉사할 때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종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의 생애의 큰 목적이었다. 이 외의 것은 다 둘째 것이요 부수적이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는데 참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섬기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심지어는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분이 무엇 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그보다도 그분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대신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종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양보해버렸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잘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까?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 종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전쟁, 종교 재판,
역사 가운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런 모습을 비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정말 잘 섬기고 잘 돌보고 그런 그리스도인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소망해 봅니다.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에는 감사가 꼭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우리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곧 나의 신앙이고 나의 종교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기준이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 오늘 침례받는 분들, 우리가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할 때에 가장 바른 것,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